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바른신학 2단 연구소의 변광무입니다. 오늘 7월 5일 수요일 오후 5시 42분, 오늘은 여기 박효진 장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좀 기도를 같이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항상 꼴을 먹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심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그러진 가르침을 통해서 미혹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도중에 또한 저희를 이렇게 분별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전에는 분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넘어지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을 공급하여 주심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더욱 명료하게 알게 하시고 또한 그의 말씀에 따라 또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미혹을 받고 또한 다른 가르침에 따라서 정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유익한 영상이 되길 원하여서 또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힘을 모아서 정말로 거짓 것들을 분별하고 참된 것을 제대로 이해하여서 항상 주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이 영상이 단 한 명에게도 또 힘이 되는 그런 귀한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효진 장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보기 전에 제가 바로 전날에 올린 영상을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월 5일 수요일인데요. 7월 아마 4일에 올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영상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2017년에 보니까 이렇게 박효진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였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좀 여러분들을 좀 살펴보시기를 또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제가 글을 간단히 작성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역 귀신론적 교설이 불편한 사람들. 부제는 바른 진단과 바른 해법에서 벗어난 가르침에 따라 나타나는 미혹들입니다. 제가 사람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그들이 신사도 운동권의 거짓 계시에 의한 지역 귀신 개념, 곧 무슨 영 따위를 강론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을 그들이 회상하면서 필자에게 그런 가르침을 들을 때에 짜증이 나더라, 거슬리더라, 불편하더라 라는 그런 말을 저에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아는 지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전도단에서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 종교의 명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되게 거슬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불편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자, 이분도 보세요. 이분도 자, 성경에 없는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난 것 같아요. 듣고 싶지 않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말을 하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의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희망이 그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올린 영상에 누가 이렇게 답글을 달아서 제가 잠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짜증이 나더라, 거슬리더라, 불편하더라 라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사실 그런 미혹에 의한 지역 귀신론적 개념을 습득한 지역 귀신론자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선전하고 다니지만, 그러니까 지역 귀신론자들은 한결같이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지역 귀신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안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정반대로 지역 귀신론적 개념이 불편한 사람들, 아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땐 더욱 그들이 차라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명료하게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놀라운 반전입니다. 자,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 그들이 계속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든요. 넌 어떻게 하나님 음성도 못 듣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맞잖아. 너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격할 때 우리는 그냥 눈만 깜빡깜빡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기독교인들은요, 변증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동성애 문제나 낙태 문제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니면 진화론에 대한 문제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하거나 또는 공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그래 너는 바보야 멍청이야 너는 그냥 어떤 기독교적인 단체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저 따라가는 그런 맹목적인 신념을 가진 그런 사람과 무엇이 다르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에 대해서 대답할 것들을 미리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외적인 세속적인 가르침에 대한 것이고 지금 이 내부적으로 이 거짓 교리가 이 거짓 계시가 나타나서 분파 운동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비방할 때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는 성경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바르게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말할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미혹되어 가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기존 교회에서 바른 성경의 해석에 입각한 가르침을 잘 받았던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무슨 영 따위의 용어가 쓰여질 때와 그것이 개념화되는 경우에 당연히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이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무슨 음성을 내가 들었다 아니면 무슨 영 따위가 있더라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음성을 스스로 잘 듣는다고 자기를 포장하겠지만 실제로는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런 사람들에게 지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만 마시고요. 그러나 어그러진 사상을 가진 혼합된 사상을 가진 미신에 심취한 목회자나 사역자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오늘 할 건데요. 박효진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나 김은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나 송기철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나 김하중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처음에는 이제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 다녔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사를 하다 보니까 좀 건전하지 못한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목회자를 만났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자기가 이제 복음을 믿으려고 했을 그때부터 그런 교회가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목회자가 가르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리고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하니까 이게 심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군중 심리에 의한 것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그 목회자를 존경하고 그 사람 말이 옳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 자신도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이상함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제가 비유하자면 마치 오늘날 동성애적 행위가 선천적이거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듯이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그런 목소리들을 은밀히 두둔하고 조장하는 목회자 밑에서 가르침을 배운 교인들이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이제 주입식으로 듣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동성애라는 것이 그리 큰 죄악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오늘날 이제 퀴어 축제다라고 해서 이제 반기독교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정당한 대항 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너무 지나치다, 과격하다라는 식으로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목회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필자는 어그러진 지역주의론적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그러한 가르침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도리어 듣는 자들에게 가깝다고 평가한다. 제가 이제 그 지역 귀신론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신사도 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거의 다 처음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너무 이상해요 라고 다들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신사도 운동권에서 무슨 영체계를 가난의 영을 말하고 자살의 영을 말하고 채무의 영을 말하고 무슨 영을 말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요.
어, 그 사람이 이 목회자가 실제로 지역주신론을 가진 사람인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미혹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이상해요 라고 말하고요. 전혀 그것을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정통교회에서 올바른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도 이상해요 라고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미혹받기 이전이라면 다들 그렇게 동일하게 저에게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미혹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뭐 비유하지만 개구리를 이렇게 찬물에 담가 놓고 이렇게 따뜻한 물로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계속 불을 올려서 매우 끓는 물로 올리면 개구리는 그곳에서 그냥 스멀스멀 죽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 개구리한테 질문을 할 수 있다면, 개구리야, 이 물이, 뭐 그렇게 뜨겁진 않잖아. 그지? 라고 했을 때 개구리, 그래, 맞아. 나 뜨겁지 않아. 이제 물이 펄펄펄 끓고 있는데도, 살만해.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예전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차가움이 지금 이 끓는 물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익어버리죠. 그리고 도저히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음성을 듣는 여부는 학력 또는 지식의 수준의 높고 낮음과는 별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심지어 기독교계에서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신학 교수들이 아닙니까? 그런 신학 교수들의 경우도 어떤 관상기도나 영성 개념, 그런 쓴뿌리, 견관진 등 비성경적 개념들과 그렇게 개념화된 표현들이 사용될 때에 그것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수들이 매우 많아요. 오늘날 이런 것들을 계속 퍼뜨리고 다닙니다. 교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니까